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25강 상대 세계가 있는 한 대속은 계속된다. 상대 세계가 있는 한 대속은 계속된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하느님의 종, 하느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느님의 종.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같은 것은 한 치 땅이라도 더 개간하고 쌀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좋은 것 같아 보이나 결국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건 역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유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 선지자의 명이 있습니다. 이상의 경우들은 형 중에서도 상지 상형에 처해도 무방하고 지하에 지옥이 있다면 그곳으로 떨어져도 무방합니다. 무엇을 좀 한답시고 민의를 핑계삼아 백성을 학대하고 혹사하면 그 죄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 생산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좋은 기술과 재료를 들여와 생산하는데 왜 날마다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생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생산입니까?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하나 대학을 가는 것은 틀려먹은 수작입니다. 주리가 틀렸는데 대학을 가보았자 주리 틀린 놈밖에 되지 않습니다. 형틀에서 주리가 틀리면 어쩔 수 없이 몸뚱이가 뒤틀리게 됩니다. 나라 살림이나 우리네 살림이나 모두 주리가 틀린 데다 고장났는데 그대로 돌리면 참혹하게 부서집니다. 부서질 때 우직우직 소리가 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됩니다. 그 소리를 내고 나오는 것이 강도, 살인, 협작이라는 사회악입니다. 이런 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다리 사이에 주리대가 끼워져 주리가 틀렸으니 아이들도 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자식을 학교에 보내야만 하는데 이건 역시 부모의 책임입니다. 15살 된 딸을 등록금이 없어 학교에 보내지 못한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술에 취해 양잿물을 마시고 죽은 일이 있습니다. 양잿물을 마시고 죽기는 참 어려운데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니까 어렵게 참혹하게 죽게 됩니다. 정말 어느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통째로 줄이 틀린 것만은 분명합니다. 신성불가침하다는 교육의 결과가 이러니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책임을 지는 아버지가 양잿물을 먹었다는데 옛날에는 줄로 목을 맸습니다. 지금은 수면제도 많은 세상입니다. 딸 때문에 아버지가 양잿물을 마시고 죽었다는 것은 아버지와 딸 중 누가 주리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나 딸만 주리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 딸이 학교에 가는 일도 틀어졌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참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광복 이후에 학교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을 살리는 정신을 정해놓고 해야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한단 말입니까? 잘못된 살림기구는 자꾸 부서집니다. 부서지기만 하지 올바르게 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을 걸어와서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전에 본 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편이 아주 어려운데 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기에 웬만하면 그만두라고 말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철학을 하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으니 그 사람은 아직 모든 면이 부족하니 좀 더 배우겠다며 어떻게든 공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소식을 모르다가 오늘 만났기에 철학을 공부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오대산에 가서 동양 철학을 공부했는데 서양 철학을 한 자신으로서는 보는 관점이 달라서 조금 있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선생님이 취직자리 하나 알아보아주면 좋겠다고 부탁합디다. 아니, 이 사람도 간신히 먹고 사는 주제에 어떻게 남을 취직시켜 주겠습니까? 철학을 공부하면서 사회학도 함께 했으면 어떻게든 먹고 사는 것쯤은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도 않다니 그동안 무슨 공부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끝에 그 사람은 아무래도 자살이라도 할까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대산까지 갔는데 뭔가 시원한 게 없으니 자살할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정말 철학이 나올 만한 때가 되었나 봅니다. 철학을 배워놓고도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니 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이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철학자가 나와야 할 시대라고 했지만 취직이 안 되면 못된 생각만 하는 철학이니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자살로 일생을 마친 세네카의 철학이나 골똘히 해봄직할 것입니다. 세네카의 철학이라도 철저히 하면 이 백성을 살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네카의 철학이 수혜가 많다 해서 오히려 세네카만 파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냉소적으로 생겨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학을 졸업해 보았자 대학에 들어가고 나온 것뿐이지 별게 있겠습니까?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도록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는 하느님의 종들이 하느님에게 바치는 충성의 노래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예수의 종을 자초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처럼 하느님의 종을 자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종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천명만을 쫓으려고 한 동양의 공자도 하느님의 종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마귀의 종일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합니다. 절대로 주인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옛날과 같은 식의 종은 없지만 하느님의 종만큼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종이 되다 말다 하면 진정한 종이 되지 못합니다. 이 13절을 보는 사람 가운데 더욱이 예수를 숭상하는 사람은 예수가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은 것을 말하는 거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보다 이 사람은 하느님을 쫓아서 자꾸자꾸 우러 올라가고 올라가는 종, 인간의 정신을 다해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종을 예수로 봅니다. 이 노래는 제3 이사야의 소리로서 그의 생명과는 하느님의 정신입니다. 제3 이사야가 자기 선생인 제2 이사야가 본 것을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회고하고 제2 이사야의 존재가 하느님의 진리를 이렇게 쫓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쫓으면 틀림없이 지극히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올라가는 인생, 곧 물질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것이 참 삶인 줄 압니다. 하늘에 머리를 두고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은 자꾸자꾸 하늘에 가깝게 높이 올라가겠다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를 이렇게 봅니다. 보통 사람으로 알지 않고 돌려놓고 흉보고 아주 못되어 볼 게 없다고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